추운 겨울이지만 우리에게 오늘 따뜻한 햇살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아마 한국에서 가장 전도를 열심으로 하는 교회임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의 자리에 아마 초신자들도 많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여러분이 전도를 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전도할 때에 여러분이 전해야 될 어떤 핵심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손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 외우고 또 잘 배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 깊은 뜻을 이날 아침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무엇인지 물으면 아마 대개 복음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복음서를 들냐 하면, 그 복음서가 다른 성경과 달리 이렇게 이야기식, 설화식으로 그렇게 전개되어 있어서 우리 읽기에 좀 편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주로 이끌어 가신 성부 하나님의 동무대라고 할 수 있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는 실제로 사도들을 배우 위해서 움직인 실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 사복음서는 성자 예수님의 모노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복음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으면은 일목요연하고 또 사건의 흐름별로 정연하게 되어 있을 건데, 왜 조금씩 차이가 있게 혼란스럽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네 권으로 되었을까? 이것을 깊게 연구한 이 복음서 연구가들에 의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의 내용이 네 권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한 명의 증언으로 끝나지 않고 네 명의 각기 다른 증거자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정말 역사적으로 진실이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각자의 관점에서 좀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에 따르면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오는 마태복음은 아마 유대인을 주로 대상으로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과 달리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야말로 본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고, 다윗 왕의 진정한 계승자요, 그리고 이제 오실 유대인의 왕임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한 사상이 있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마태복음을 제외하고는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천국이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아마 유대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려 37번이나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천국복음 또는 영어로는 로얄 가스펠, 왕국복음이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성경은 가장 짧은 마가복음인데, 교회 역사에 의하면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쓰여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마가복음은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로마인들의 지성에 호소할 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닌 하나님의 종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태가 유대인을, 마가가 로마인을 상대로 복음서를 쓴 것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 누가는 헬라의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서 특별히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상향적인 인간을 찾고 있던 헬라인들에게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이상적인 참 인자요, 참 사람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러하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썼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는다는 이런 말씀을 함으로써 전 인류를 위한 복음인 동시에 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던 신자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성육신 대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요한복음은 초신자를 위한 복음이면서 전 인류를 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따라서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목욕할 수도 있고 코끼리도 수행할 수 있는 풀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복음서가 당대의 어떤 특정 그룹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오로지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 내외근의 복음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의 모든 인류와 민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특정한 대상을 두고 염두에 두고 썼다면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묘사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사진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사진관에서 찍은 정형화된 사진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어떠하며 예수님께서 선대로 올라가면 어떤 선조에게서부터 나온 것인지 상세하게 말하면서 그가 다윗의 후손이니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니 하는 식으로 공식 사진으로 예수님을 찍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반면에 빨리 움직이고 있는 피사체를 찍어내는 스냅 사진, 스냅 포토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이 전반부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뜸을 들이고 있는 동안 마가는 불과 1장 초반에 이 예수님의 세례받으심, 광야에서 시험받으심, 그리고 내 제자를 부르심, 심지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긴 스토리를 마태가 족보 이야기로 한참 뜸을 들이는 동안에 마가는 순식간에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가가 빠르게 말하려고 하는지 마가복음의 문장은 원어로 보면 끝맺음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문장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그리고 영어로는 and고 그리스 원어로는 카이라는 말인데 문장을 끝내지 못하고 과거 우리 권사님들의 긴 기도처럼 계속 끌고 그리고 하면서 써내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짧은 본문 안에 다 담으려 하고 빠르게 적다 보니까 본인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자기가 적고 있는 우리 예수님도 정말 급하게 사신 분이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에는 별로 나오지 않는 적시라는 말, 적시, 유투스라는 말을 다른 세 권의 복음서를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많게 40번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에 예수님이 적시 뭐 했다, 이것을 40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처럼 자기의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너무 분주하심을 묘사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에는 일체 나오지 않는 표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3장 20절, 6장 31절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할까? 누가복음은 군중 사이를 누비고 다니시는 우리 예수님을 무비 카메라, 캠코드로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의 문체가 우리의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렇게 써내려가기 때문에 흔히 알려진 바대로 누가가 역사가나 의사가 아니라 어쩌면 화가거나 예술적 재능을 지닌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추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가 예수님을 공식 사진, 마가가 예수님을 선의 포토, 누가가 예수님을 무비 카메라로 찍어냈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인 요한복음은 도대체 무슨 카메라로 예수님을 찍어내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찍어내는 앞의 세 복음과 달리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 실체가 뭘까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말하면 엑스레이 사진,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MRI나 CT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공간복음들과 달리 이미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면서 그분이야말로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리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 우리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접근했다면, 나사렛 예수니, 가버나움이 뭐니 역사적으로 접근했다면 요한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접근 방식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입니다. 마치 말하자면 요한복음은 차원이 다른 고차원의 기독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흔히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난 네 짐승에 비유하여서 마태는 사람복음, 마가는 사자복음, 누가는 소복음, 그러나 요한복음은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사자나 소와 달리 저 창공을 높게 비상하는 독수리 복음이다. 그래, 요한복음이야말로 공간복음과 다른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고 인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시요 로고스요 말씀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는가? 요한복음의 말씀에 하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조주요 절대자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왜 낮고 천하고 이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요한복음은 답하기를 그것은 자신의 낮아짐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을 그냥 죄의 진창길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왜 굳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왜 그렇게 사시다가 떠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요한은 답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오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요한복음이 요한의 다른 서신들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이것을 읽는 모든 인류의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넓고도 깊고도 높으신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요,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요, 요한서신은 사랑의 서신이요, 계시록은 사랑의 계시록이고,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요한복음을 뛰어넘은 모든 복음서의 동일한 주제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이며 저와 여러분이 표방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러면 그런 거지, 내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할까? 그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 우리 모든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 우리가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좀 더 깊은 부분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읽어내는 것이 복음서를 제대로 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할까? 그건 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기 전에 복음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읽어내야 되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뭐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 하였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랬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가라면스러워할 유명한 신학자가 중세의 성 버나드입니다. 그때는 우리 개신교가 없으니까 중세 시절인데 이 사람은 부패한 중세 수도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중부에 시토 수도회를 만들고 타락한 수도자들을 바꾸기 위해서 수도원 개혁운동을 일으키면서 특별히 아가서 주석도 남기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종교학자 루터와 칼빈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칭이 뭐냐 하면
중세 유명한 신학자들에게는 교회가 박사학위를 붙였어요. 그래서 박사가 영어로는 닥터인데 라틴어로는 독토 멜리플루스. 멜루스는 꿀이고 플루스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 버나드를 두고 명칭을 붙인 게 꿀물 박사다 이거죠. 왜 여러분 꿀물 박사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고, 그리고 아가스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예수님과 우리 간의 사랑을 예표하는 그런 사랑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걸 주석해서 이분이야말로 역사상 어떤 신학자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분이니까 꿀물 박사다 이렇게 붙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책을 다 읽어도 우리가 선뜻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걸 강조한다고요. 모든 책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성 버나드가 이렇게 강조해도 이 성 버나드의 주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의 단 하나의 요절이라고 꼽으라면 그것을 꼽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요한서신 제일 첫 권 1권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죠. 여러분, 따라서 요한복음 전체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딱 세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첫 번째입니다. 둘째, 그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셋째,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이 세 마디로 정리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정표는 자기 희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임한 거라고, 우리에게 임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애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의 관계에 빠지게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대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있고 자기가 일상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도 심리적인 변화, 일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얼굴의 변화 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 이건 어떻게 바뀔까, 사람이? 여러분, 이것은 심리적인 변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존재론적 변화라고요.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생활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건 아직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래는 그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버림받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사야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전에는 버림받지 부르지 않은 겁니다. 또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에베소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창세기 12장 2절처럼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요. 전에는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나서 마태복음 19장 19절의 말씀처럼 영생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딱 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진노에서 우리는 복으로 달라졌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달라졌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절망의 지옥에서 소망의 천국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라고요. 특별히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담의 타락으로 죄의 담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지성을 가져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난 그리스 사람들도 제우스를 비롯한 온갖 잡신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고, 우리나라 백성들도 불과 150년 전만 해도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과 깊은 산에 큰 바위와 동네 밖에 있는 입구에 있는 큰 고목에 여러분 그것을 신성시하고 가히 신격화해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거기에다 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계몽된 인간으로서 우주를 정복한 이런 시대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달을 향해서 빌고 나무를 향해서 빌고 바위 밑에 제사를 지내고 바다에 용왕신에게 하고, 제가 오는 길에 보니까 어떤 분이 여기 가까운데 새 차를 사가지고 보니까 뭐 사고 안 나도록 하는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놓고 뭐 제사 같은 걸 지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계몽되고 과학화되고 배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지금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그 똑똑했던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아니면 혹 수만 년 동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탁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인간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건 존재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임함으로써 이 담이 탁 치워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요한 1서 역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부모님 없이 부모님이 일찍 솔천하거나 또는 버리고 떠나간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 분들, 여러분 번듯한 아버지가 있는 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초등학생들만 해도 자기 아버지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이들의 자랑이 되고, 자기 아버지가 좀 좋은 차를 몰고 가고 자기 집이 다른 집보다 좀 큰 집이고 하면 아이들도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지위와 재물과 집과 그런 걸 통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두고도 이렇게 자긍심, 자존감이 대단하다면 온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진짜 아버지로 모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요, 의미 있는 존재요, 존귀한 존재요, 빛나는 존재인지 말할 나위가 더 없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매력이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니까 매력적인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매력이 있어 하나님 사랑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같은 사람에게도 임해 놓으니까 내가 매력적인 존재가 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많은 이런 지체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를 수 있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만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때로는 여러분 그분이 뭐 신체적으로 연약함이 있고 사회적으로 혹시 소외된 그런 위치에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내 이웃에게, 바로 이분에게, 이 가정에게, 이분에게도 임해가지고 이분도 똑같이 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빛나는 존재, 존귀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 세상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자긍심, 자존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임하는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동체 내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여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회에 뭐 대단한 신분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는 다 같습니다. 모두가 이 안에서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똑같은 나의 형제와 자매라고요. 이렇게 믿음의 형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됐는가? 첫 번째, 그것이 우리에 임했다 이랬어요. 지금 두 번째로,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평생 변치 않고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임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세상에서 짓밟히고 비난 듣고 욕 얻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설령 내가 조금 곁길로 가더라도, 내가 잠시 죄악의 진창길에 발을 디디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짓밟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은 지워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화폐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 손에 쥐어지고 저 사람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이렇게 구겨지고 저렇게 밟혀도 우리나라 최고의 화폐라는 화폐의 최고의 정체성은 남아있는 거라고요. 화폐도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뭐 우리를 재판에 끌고 가고 우리를 비난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때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든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은 누구에 의해서도 부인되거나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부정될 수 없는 절대 진리이고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법도 없고 권력도 없고 세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데 제가 앞서서 약간 언지를 드린 바대로 우리는 변덕장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사랑에서 변덕장이들이 많습니다. 야곱이야 평생 라헬을 연모해가지고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뭐 평생 여러분 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녀를 위해서 14년 머슴으로 일했고, 누구보다 그녀 사이에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유독 12아들 중에서 독점으로 사랑했고, 야곱은 그래도 정말 순전한 남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인생을 이렇게 좀 살다 보면 다 사랑의 배신 당해본 사람들이 있고, 사랑의 상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에 버림받고,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에 버림받고, 우리에게 사랑의 상처가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루터가 하는 말이 인간의 마음은 창기다 이랬어요. 루터는 굉장히 해안이 있죠. 우리는 어떤 날은 이걸 좋아했다가 다음 날은 저걸 좋아해요. 어떤 날은 이게 절대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에는 내가 왜 그걸 절대라고 생각했던가,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창기와 같아요. 누구든지. 인간은 변덕장이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변덕장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4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엉터리로 번역했어요. 처음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처음 사랑이라는 낱말 없습니다. 우리나라 낱말에는 첫사랑, 첫사랑. 번역을 하려면은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 사랑이란 말 국어사전에 나오도 않는 번역을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첫사랑을 버린 거지. 하나님은,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네가 나를 버리더라도 너는 네 갈 대로 가고 나는 내 갈 대로 가고 우리 이제 끝내자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배신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아프시죠. 호세아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아파도 너는 너 갈 대로고 난 나갈 대로 우리 헤어지자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네가 돌아와라. 그리고 나는 받아준다. 돌아와라. 받아준다. 그게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의 모든 핵심 내용 아닙니까? 우리 한 번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평생 따라옵니다. 우리는 비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예사로 배신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비록 우리가 곁길로 가는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는 최고의 순정파, 지상의 어떤 만화의 주인공보다 더 순진하신 순정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지순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시편 23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한 번 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버텨주는 버팀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런 마찬가지예요. 대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없는 끔찍합니다. 고아가 되는 거니까 부모님, 내 인생의 버팀목, 우리 집, 내 친구, 우리 교회 버팀목이겠죠.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버팀목, 내하고 평생 살아온 이 아내나 남편,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 수 있는 돈, 우리가 겨우 마련한 아파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혹은 가정의 사업, 우리 자녀들, 우리의 건강,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의 버팀목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난다.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 갑자기 자식이 내 먼저 세상을 떠난다. 갑자기 집에 돈이 싹 없어졌다.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렸다. 갑자기 암이나 중병이 찾아와서 건강을 잃어버렸다. 갑자기 아파트가 달아났다. 갑자기 교회가 사라졌다. 갑자기 목사님이 가셨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버티고 있는 많은 버팀목들이 개인적으로 뭐 한 5가지, 10가지 다 있을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될 게 있는데 하나만 무너지도 여러분은 존재의 벼랑에서 느낌일 거라고요. 아, 인생 끝났구나 이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뭔지 압니까? 이렇게 하나만 무너져도 존재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찔한 내 인생을 바치는 것들은 다 내 인생에서 결국에는 사라지는 겁니다. 건강 결국 사라집니다. 연로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돈 결국 날아가는 겁니다. 직장 은퇴해야 되고 물러가야 됩니다. 사업 끝나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있는 남편과 아내 먼저 떠납니다. 자식으로 봐서는 부모님 세상 떠나는 겁니다. 결국엔 다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없어도 아찔한 이런 존재의 버팀목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삶이나 존재를 의존할 수도 없고 그거는 떠나는 거라고 여러분. 있어야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은 한 가지 한 번 임하면 사라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한 번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거는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치면 안 돼. 신앙은 놓치면 안 돼. 이것은 우리가 평생 붙들 최후의 보물, 최종 병기, 최고의 보물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 그 첫 번째지요. 두 번째로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나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맛보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크게 그냥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런 분들입니다. 마지 못해서 교회 오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안 오면 엄마 아빠가 너무 다그치고 용돈도 안 주고 테레비 못 보게 하니까 억지로 오는 아이들, 학생들, 교회 안 오면은 너무 힘들게 하는, 우리 아까 집사님 그건 간증하셨지만은 남편 일을 볼 때는 아내가 뭐 그냥 가만히 안 두니까 얼마나 바가지를 끌으니까 아이 저거 귀찮아서라도 그냥 잠시 가준다 해가지고 오신 분들 가끔 있겠지요. 억지로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라도 와야 은혜를 받고 복음이 들어가는 이렇게 시간을 제공하는 거고, 우리 시간의 문을 여는 거, 마음의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오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안 오는 것보다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대개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주일 되면 꼭 와야 됩니다. 안 가면은 한 번씩 뭐 벌이 내릴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아플 것 같고 마음도 찝찝하고 영 불안해요. 한 주간 내내 꼭 와야 돼요. 오는데 오긴 오는데 막 그래도 최대한 좀 빨리 마치고 가면 좋은 사람들, 강사가 와가지고 설교 길게 안 하고 막 좀 빨리 마치고, 그래 빨리 또 집에 가야 이제 예배도 딱 때운 거니까 기분 좋게 집에 가서 뭐 가족들하고 지내고 가서 뭐 좀 즐기기도 하고. 오는 것도 좋지만 빨리 가는 거는 더 좋은 성도들, 이게 대부분이라고요. 되게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인데, 여러분 이 차원을 뛰어넘는 게 뭐냐 하면 밤새 기도해도 기도 더 하고 싶고, 하루 종일 찬송하거나 찬송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설교를 들어도 언제 시간 이래갔노 설교 좀 더 듣고 싶은데 그래 간절하게 말씀 사모하고, 교회에 있어도 하루가 해가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깝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원이 다른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신앙을 맛보고 누리고 즐기고 엔조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화려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주의 사회고 어쩌면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사회이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여러분 나가보시면 우리의 눈을 현랑케 하는 수많은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텔레비나 여러분 작은 스마트폰을 켜면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완전히 혼을 쏙 빼놓는 온갖 재미있는 스포츠, 그리고 연예인들 이야기, 가수들 이야기, 재미있는 연속극 막 넓을 수 있다고요. 우리 시대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마음을 쏙 빼앗아가는 마치 마약과 같은 재미있는 엔조이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 살면서 볼거리, 누릴거리, 즐길거리, 엔조이 할 것들 속에서 푹 빠져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즐김이 별로 없어요. 교회는 형식으로 오고 그 다음에 즐기는 거는 세상적인 거야. 그냥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일반 세속음악이, 교회 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머지 6시 동안은 신자답지 않는 삶을 그냥 엔조이 한다고요. 세상을 엔조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알지어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외로운데 너희는 여호와의 동행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무서워서 달아났을 때 얼마나 먼 길입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저 아람으로 가는데 정말 먼 길인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도 집에 계시고 무서운 형도 집에 있고 하나님도 집에서 경배했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집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온갖 고독 속에서 두려움과 함께 외삼촌 집으로 달아납니다. 캄캄한 밤이 당도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자야 되는데 그냥 어디에서 돌을 베고 그냥 잠에 빠졌겠죠. 그냥 깊게 빠졌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르락내리락 천사가면서 내려가면서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은 집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도 집에 계시고 자기는 혼자 도망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라와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비록 나쁜 짓을 하고 도망하는 신분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동행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짐 지고 그러지 말고 네 짐 그냥 나에게 맡기고, 그 예수님은 우리 짐을 대신 지고 가신다고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도우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희는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우리가 즐기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주로.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니까 학자로서 학회를 가도 저는 미국이나 이런 데 안 가고 독일로 간다고. 그럼 독일에서 세계 신학자 모임 이런 데 참가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한 주간을 학회를 하면 한 주간은 이왕 왔기 때문에 바로 안 돌아오고, 제가 뭐 교회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오셔야 되지만 저는 뭐 그냥 학교에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한 주간은 꼭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이 있으니까. 저는 여행도 주로 혼자 해요. 혼자 해야 되지 같이 데려가면 그 사람 기쁘게 하느라고 사람한테 쏙 빠지기 때문에 그걸 즐길 수가 없어요. 아이 데려오면 아이 기쁘게 해야 되지, 또 누가 하면 누구 기쁘게 해야지, 뭐 성도를 데려오면 성도를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혼자 그 여행을 엔조이를 못 한다고. 그래서 저는 막 주로 여행 학교 혼자 가니까 혼자 여행을 많이 하는데, 한 번은 바울이 다녔던 달마티아 해, 아드리아 해라고 지중해 동쪽에 작은 도시를 갔어요. 그거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도시에 가니까 이미 그것이 뭐 한국에 무슨 텔레비에 나왔다고 한국에 이런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있기는 뭐 한국에 부산이나 서울 있는 것 같이 비슷하니까 여행 온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앙에서 버스를 가서 버스의 종점까지 가보는 겁니다. 버스 종점 가면 나중에 돌아오면 되니까 가니까 그 종점에도 이런 또 호텔이 하나 있더라고. 호텔이 좋더라고. 근데 싸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여장을 풀고 바닷가라서 커튼을 탁 여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보니까 저런 바다가 저녁 노을이 탁 펼치더라고요. 저게 제 발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져와도 오해할까 싶어서 인정샷 그래가지고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양발도 안 신은 제 발을 뻗고 딱 찍은 거라고요. 왔다는 뜻입니다. 저게 바울이 왔다 갔다 한 곳입니다. 저기 해가 넘어가잖아요. 우리 여기 다대파 앞바다도 멋있고 영도 앞바다도 멋있지만 저 바다도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저녁 노을에 사람 다 없는 저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휴식을 준다 해가지고 정말 평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앉아서 제 스스로 지금 찍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빨리 잠을 들고 아침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저 바다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싶어서 아침에 커튼을 탁 여니까 두 번째 사진, 바다가 저렇게 바뀌었어요. 같은 바다입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저게 여러분 좋은 카메라 찍은 거 아닙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쓰는 폴더폰 쓰고 있다고 지금요. 제 폴더폰으로 찍은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워요. 아마 여러분의 카메라 찍었으면 저건 아마 저 모습이 아니라 아마 천국처럼 나왔을 겁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걸 한참 봤는데 한 새벽 6시나 7시 됐는데 아침 일찍이었는데 저기에 하얀 돛담배가 나란히 마치 연인처럼 밤새 이 연인이 저 푸른 바다에 이렇게 밤을 같이 지샌 것처럼 돛담배가 연인처럼 저렇게 있고 그 앞에
웬 사람이 수영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제법 들은 중년이시던데 아무리 안 돼도 60은 돼 보이던데 이렇게 남자인데 헤엄을 탁 치는데 헤엄을 너무 유유자적하게 쳐요. 저 바다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 그 이른 아침에 저 푸른 아드리아 바다를 혼자 헤엄을 확 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넋이 나간 듯이 간 쳐다보고 있다가 저걸 찍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걸 보면 뭘 느꼈습니까? 저 푸르고 저 신선하고 저 찬란한 아침 햇살에 비치는 저 아드리아의 푸른 바다를 저 사람은 지금 마음껏 즐기고 있는 겁니다.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진리의 강가, 바다의 진리의 강가, 은혜의 바닷가에 앉아서 어린아이가 소꿉장난하듯이 조그마한 조가비로 진리 조금 떠가지고 이게 진리구나, 은혜 조금 떠가지고 이게 은혜구나, 한 발은 육지에 담그고 놓고 한 발은 물에 담가 놓고 소꿉장난하듯이 찔끔 은혜, 찔끔 진리 이라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 바다에 풍덩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풍덩 빠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세계에 풍덩 뛰어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깔짝깔짝하게 한 발 여기 놓고 한 발 저기 놓고 한 발 세상에 한 발 하나님 세계에 그렇게 하는 신앙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만이 저 바다의 아침 햇살의 찬란함, 바다의 신선함, 상쾌함 그걸 마음껏 만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진리의 그 세계에 풍덩 뛰어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저 아드리아보다 더 깊지 않겠습니까? 저거보다 더 높지 않겠습니까? 저거보다 더 광활하지 않겠습니까? 저거보다 더 신선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우리 말씀의 결론을 내리는데 자 우리가 복음의 우리가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뭘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네하고 내하고 당신하고 내하고 하나님하고 또 무슨 상관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바로 임했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생의 끝을 달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 사랑 안에 가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그 사랑 안에는 온갖 산의 진미, 온갖 오곡백과 온갖 천하의 별미가 다 들어있어요. 육신의 맛집을 찾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맛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보화들입니다. 그 사랑을 저 달마티아의 바다를 마음껏 누리는 저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또 앞으로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바다와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그 세계를 만끽하고 즐기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